그 표를 해보십시다. 일어나.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100년 전의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한 엄청 눈부신 발전 속에 살아가면서도 군중 속의 고독이고 홍수 속에 갈급함이 있다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먹지 못해서 가난 속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매일 그렇게 복주가 잘 된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성원,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알지 못한 자녀들이 외로움 속에 있고, 자녀들이 모르는 부모님들이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에너지, 필요한 요소, 그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라고 하는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통하여 목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설교하는 목사 역시 설교 마치고 나면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61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아니할 수 없도록,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끔, 외치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고 희망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셨다고 오늘 1절 말씀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니체, 스피노자, 이런 분들이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감정 가운데 최고의 감정은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국민은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웃 간에, 동료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이 최고의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베푸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아름다운 감정들을 사랑과 위로로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그곳이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가 우리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그런 직장이 즐거운 가정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고 땀 흘린 것만큼 소득을 얻고 자기 소유가 되어집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점점 생각지도 못한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에 꿈도 못 꾸던 아름다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고 잘 살게 되어지니까 세상 문화라고 하는 곳에 그냥 물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건 아니다, 돌아서라, 우상을 버려라, 세상의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시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자기 취향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드셨고 아수르라고 하는 채찍을 드셔서 그들에게 채찍질 하셔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자 그때 비로소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전의 생활이 얼마나 축복된 생활이었는지,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이제 꿈과 소망, 희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들이 비록 매를 맞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자유의 날, 해방의 날, 기쁨의 날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그리고 자유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이 기쁨의 생활이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축복인 줄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룬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자만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은혜의 포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된 생활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부터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죄값을 톡톡히 치르면서 그 죄의 물결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죄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 죄악을 이기는 것이지, 절대로 성령께서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인간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인간의 탐욕을 이길 수 없고 인간의 맹의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애통하는 자, 내 부족함과 연약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해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해 그랬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태양이에요. 은혜의 태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그래서 집에서부터 가나안리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면요, 여러분 정남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병점만 나가도요 벌써 공기가 틀려요. 병점만 나가도. 수원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죄송합니다. 저간 나가보면 벌써 그냥 공기가 틀려. 공기가 정남 오면 너무 좋아요. 공기가 상쾌해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가나안리까지 걸어갔다 이렇게 오면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요. 그런데 똑같은 길인데 아이고 오늘 낮에 내가 운동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지 하고요, 밥 먹고 나서 저녁 8시 9시에 가나안리 갔다 오려고 그러면요 머리가 삐쭉삐쭉 서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오다 보면 뭐가 서 있는가 하면 가로등이 서 있습니다. 가로등 밑에 조금 지나오면 조금 마음이 그래도 조금 평안히 있다가 또 지나오면 가로등이 없어지고 깜깜해지면요 또 불안해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태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평안입니까? 가로등이 먹고 갔는가 하면 인생 길에 있어서 돈과 같고 명예와 같고 그게 지식이에요. 어떤 문제 있을 때 가로등, 그 돈 가로등 잠깐 동안에 평안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권력 그 잠깐 가로등 밑에 지나갈 때는 뭐 대단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앞정부 보세요. 앞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공천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거 보세요. 권력이요 10년 못 가요. 그 가로등이 10년 못 간다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좋았던 분들이요 10년 전에 공차고 족구하고 건강했던 우리 이 장로님들 계세요. 장로님들. 지금도 나 장로님들하고 공차려고 그러면 나 이분들보다 더 잘 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운동 좀 하자. 주일 오후에 족구 한번 하자. 그래. 목사님 무릎이 아파서 못합니다. 목사님 발목이 안 좋아서 못합니다. 아니 70을 바라보는 나는 하겠다는데 인생 그 가로등 밑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태양 어떤 빛을 주신가 하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는지.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태양이 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새봄에 또 피어날 아름다운 봄꽃을 바라볼 때 인간의 기술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옵기는 2절 말씀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당에 앉았고 중층에 앉았고 1층에 앉았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은혜의 태양을 여러분의 삶 위에 늘 띄우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 삶이 행복한 삶 아닙니까? 얼마나 세상이 공평한가 하면 그렇게 막 쉬었던 여배우가 지금요 나이 70이라 그러면서 TV 가끔 나오는데 보면 아이고 얼굴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절대로 얼굴에 맞지 마세요. 맞을 때는 괜찮는데 그 늙어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냥 제 말 참고만 하세요. 그냥 그렇게 예쁘고 멋있던 여배우가 지금 나온 거 보면 아우 이렇게 돼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 높은 것, 여러분 많이 않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 나는 기쁘고 즐겁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꼭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는 TV를 통해서 핀란드의 하산이 폭발되어서 용암이 막 흘러내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와이, 즉 세계인들이 피서지로 유명한 하와이에 산불이 나서 한 도시가 잿더미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이 기술로 세운 멋진 교량들도, 아름다운 집들도, 자연보호라고 얘기했던 그것들도 다 용암들이 들쳐버리고 불이 다 타서 잿더미가 되는 모습을 보고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할 평지에서 과학을 발달시켰다,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벨탑의 그 여파로 오늘 과학이 발달해져 가지고 자고 나면 남자가 여자를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 밖의 인간은 공포가 되는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점점 마약에 취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진 그들이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할부하는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악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일 전 우리는 105주년 3.1 독립만세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 그런데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일본의 강요 수상이라면 비록 나라가 패망한 자기들에게는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를 짓밟고 고통을 받게 했으니 나는 그 본국에서 파송한 그 주재하고 있는 대사를 보내어서 우리가 1919년부터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다시 정부를 대신하여서 사과드립니다. 그만 오라고 할 때까지 8.15 올 때마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무릎은 안 꿇더라도 두 손을 모으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무 좋은 국민이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리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줄 거예요. 근대사의 아픔, 5.18 강주 민주 그 공원,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 아내와 함께 꼭 1년 전 이때 아무도 없는 바람이 싱싱 불고 있는 겨울철에 5.18 국립묘지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모욕 사회를 걸어다니면서 비석을 쳐다봤습니다. 몇 살, 몇 년 또 태어나서 몇 살, 몇 살이구나. 그것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군인들의 총에 의하여서 전부는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그 묘지를 바라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이끈 아픈 역사다. 그렇다면 당시에 군복을 입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에 지휘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은 5.18이 되어지면 내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런 지휘의 계통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강주 시민들에게 아픔을 줬고 눈물을 줬고 가족을 잃게 만드는 이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찾아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또 강주 시민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왜 문 앞에서 막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까? 적어도 아픈 역사를 위해서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들이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오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와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역사의 이런 메디메디를 바라보면서 위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위로받아야 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감정이 없어지고,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으며, 교회가 분쟁 없이 위로가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가 있을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받으려고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베풀고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그곳에 평화가 깃듭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빛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절 말씀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꽃으로 만든 관을 주시며 근심 대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신부가 머리에 꽃으로 만든 화관을 머리에 씁니다. 그날의 주인공이란 뜻입니다. 행복한 순간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꽃으로 만든 화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화관은 기쁨이요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능력을 구하는 사람,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은혜의 해가 빛나게끔 축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위로함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약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리고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국민의 세금으로서 배불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절대로 불의한 것을 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목마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짐작컨대 이 여인은 아마 예쁘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5명이나 구했겠지요. 남편 5명을 구했는데 이 남자하고 살아보니 성격이 급하고 안 좋고, 저 남자하고 살아보니 성격이 느려서 안 좋고, 이래 안 좋고 저래 안 좋고 안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남자의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을 보기 시작하니까 5 남자나 바꿔봤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불행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가리켜서 바람기 있는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무지 삶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말 생각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뛰어내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을 회피하며 대인기피증에 살았던 이 여인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공황장애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대인기피증의 이 문제가, 외톨이박이, 이게 해결되어졌습니다. 꽉 막힌 인생의 문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 구조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붙잡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 꽉 막힌 문제 다 뻥 뚫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에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삶의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화관으로 그리고 은혜의 태양으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시며 해방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흥분케 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병든 자, 여러 문제, 믿음이 약한 자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간절한 우리들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